1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2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 듣는 자와 또한 말하는 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장석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반주로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아포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 모습이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믿음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그 날을 염려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더욱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연도를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당부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데살로니가 고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가운데 앞서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한 가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소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소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교수법입니다. 하나를 빼놓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 나무랄 데가 없지만 소망에 있어서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1장 3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니다. 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따라서 환난과 어려움들로 인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붙들고 또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눈으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합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라는 단어는 구약에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귀족 1000명들을 초청하여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울에 왕을 다뤄보았는데 그 무게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왕은 권력과 물질과 사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야지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 어디든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향해 헬조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체성이 있을 때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장석의 성도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신 사랑,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하나님 소통이 없는, 소통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목사님 수술 중에 회복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어려운 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복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